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BC 4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AD 30년쯤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셨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 한참 젊은 나이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에 우리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첫째,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두 번째는 우리도 주님처럼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에세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주제라고 하죠. 주제 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다시 말하면 외아들이죠. only son,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는요 종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있고요, 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그 외에 많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가 가장 위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다 죽은 자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는 3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게 예수다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어른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 홀리 스피릿이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10개월 동안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인간이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전 세계의 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신이 이 땅에 직접 와가지고 대신 죽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갖은 고통과 정말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 거짓말한 거,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한 거, 또 어른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이런 모든 죄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뿐만 아니라 또 자범죄, 이 땅에 살아가며 얻게 되는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리저렉션이라고 그러죠. 다시 사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냐? 바로 너희가 본 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갔으니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죠. 세컨 커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회를 가다 보면, 제가 그 UGA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아이들 때문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노란 간판에 크게 Jesus coming soon이라고 써 있어요. 너무 저는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고속도로 옆에 보면은 사인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Jesus coming soon. 또 104번 입구에 보면은 거기도 지저스라고 이렇게 간판이 써 있는 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이런 몸을 입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바디나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바디는 없어지고 스피릿, 영만 가지고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탈데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종교를 하나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 무슨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글쎄요, 하여튼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앞에서, 그 신 앞에서 막 이렇게 지금 절하게 하고 싶고 다 나에게 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비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대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라. 그래야면 그대의 종교를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다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정한 종교, 즉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것이 참 종교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눈부시게 밝은 빛을 발하는 천사 한 사람이 딱 이렇게 거기 무덤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그 문을, 즉 돌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사들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성경에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고, 오히려 천사가 그 돌문을 지키며 마리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 말고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단순하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나도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죄악과 버릇과 습관과 모든 것들을 날마다 못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확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거짓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과학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가능하시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두 여인에게 천사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라.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고 저것이 무너질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그런 시간 동안 반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더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또 참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 마음 속에 그를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많은 제자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저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으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죠. 거기에 모든 것이 공통적인 것은 바로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되 부활신앙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가 두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가서 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첫 번째 두 여인의 임무는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전도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부활하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전하고 증거할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임종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즉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죽음에 다다라서 임종 앞에서 대화해 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점 죽음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을 하시지만 보통 젊은 사람들은 막상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기 직전까지는 그 죽음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리고 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빨리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지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속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육신적으로는 죽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처음에 하신 게 뭡니까?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그랬어요. 평안하뇨. 평안하뇨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이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따라서, 특히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송아지처럼 그냥 꾸벅꾸벅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가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정말 왜 저가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되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지, 또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너무나 아픈 슬픔과 고통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해 도망 다녔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잡아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옥에 가두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과 낙심 속에 쌓여 있었죠. 그러나 3일 후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들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은 감격하고 기뻐하며 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지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세상에서 얻는 축복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쁨은 나를 구원하심과 내가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고통이 있고 거기에 또한 자기의 어떤 포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만이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 포기가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하고 주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날마다 나 자기를 죽이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때마다 참된 감사와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참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고, 또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죽이며 나아갈 때,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지키고 확신하고 증거하고 또 기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축복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